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또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또 순교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를 증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쯤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 쪽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통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함께 대화하면서 통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들과 동의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 여러분, 안 보여서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도 모른다는 것이죠.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또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멀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항상 고정관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가치관도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틀 안에 갇혀놓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범위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슬픈 빗을 띠고 머물러 진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이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 자, 이때의 질문에 그 사람들은 더욱 진지하게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믿지 못하고 선지자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그들이 기대하는 생각의 고정관념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온통 자기들의 생각의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메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백성만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행동한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다. 자, 그분이 한 행동과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떠져서 또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절로 31절 본문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길을 같이 올 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느냐 라고 그때 이 길가에서 주님께서 감동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 가운데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질 때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떡이 무슨 의미일까요?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다른 떡의 의미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떡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먼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 죽은 오라비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네가 믿으면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부활의 영광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네가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생명의 말씀 레마로 받아들일 때 정말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라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위해서 살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눈이 멀어서 스스로 갈 수 없으니 사람들이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게 하고 죽은 영을 살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하울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눈에서 육체적 비늘이 다 떨어집니다. 세상적 비늘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또 유대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회복해서 주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사실 구두 수선공이 열심히 구두나 수선하면 됐지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꿈이 없이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랄까 인생의 꿈과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는 구두 수선 가게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의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회의로 선교사가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Great Vision, Great Pray, Great Expect
더 큰 꿈을 가지라, 큰 비전을 가지라, 크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큰 기대를 가지라 하는 이 문구를 종이에 써서 구두가기한 벽에 붙여놓고 간절히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준비해서 인도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리죠. 저 사람이 참 미쳤다고 비웃었죠. 그래서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사역을 펼쳐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의 눈을 뜬 자로서 남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선교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는 영의 눈을 떠서 죽어가는 인도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보게 되고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감겨있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남이 보지 못한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잃어버렸던 복음 전파의 사명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영의 눈이 떠져 함께 계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낸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영이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제자의 행동은 곧바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중단하여 그리고 돌이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는 길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부르신 장소죠. 그거는 생명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모든 삶을 다 끝났다고 선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잊고 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절대 절망, 절대 죽음, 절대 실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떠지자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이켰다, 향했다라고 하는 이 결단 속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이와 같이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행동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육체적 삶의 결단에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임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삶을 살 것을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주가 끊어졌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으니,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말씀했으니, 나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육체의 질병에 치료함 받고 주님께 남은 시간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이 오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냥 바로 사명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때는 아시아에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2차 선교 때는 힐라를 데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에 가죠. 그리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유럽 선교에 그는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밀레되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 알지. 그런데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나는 내게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력자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명이 회복된 사명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도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명을 회복한 사명자는 복음 전파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명이 회복된 사명자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회복해야 할 사명이 뭐냐? 바로 사명을 회복해야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내가 그 속에 잠기다 그 말이, 내가 그 속에서 헤엄치다. 자,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지시한 대로 따라간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약식 세례가 침례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스스로 네 능력으로 이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없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말투스러서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아무나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 받으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이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고 각자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 기도에 놀라서 예루살렘의 시내에 모이게 되었죠. 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네가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 자, 이렇게 선포할 때 그날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합시다. 요즘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래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말할 때 지금만 어려운 복음 전파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익두스 하잖아요. 물고기 모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했고요. 그렇게 비밀 가운데 전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났고 생명을 선택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 당하는 일이 그렇게 종종 자주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럽에 선교하다 보니까 중세시대 때 진짜 크리스찬들이 불태워 죽게 화형당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고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는 것이 탄생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때도 전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퇴출당했고요. 머리박을 또 머리를 여성들이 머리를 깎는 그런 고통도 감수했죠. 심지어 이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열심히 믿는 성도들은 일제강점기 때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어려운 환경은 거의 똑같을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시대다라는 것을 제가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영의 눈을 떠서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